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표정,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 마음껏 더욱더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사용하실 그날까지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사랑과 감동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한 뒤에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예,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이고 죽음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와라, 살아나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때에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고 죄인식이 있어요. 죄의식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한 죄의식 가운데 괴로워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시죠.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적인 감각 또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민감성을 깨어 있으려면, 영적 민감성이 우리 안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가?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외에 시간적인 개념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길을 보라, 너의 길을 보라,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의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적이 증표가 되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 바알들을 쫓아 살았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네가 걸어왔던 발자취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고 있었는가? 그것이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것이 마치 스스로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어 주셨던 멍에, 이것은 멍에와 결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얽어매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박이라는 건,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며 말하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던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서 다른 제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사느냐? 여기도 좀 아이러니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마치 이것이 높은 곳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바로 이것은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건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창녀같이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저희가 제물을 잡고 그 피,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 생명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방 신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 행음하는 것, 이렇게 난잡한 성교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서라는 것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라는 것은 나무 아래서, 또한 수풀이 우거진 곳들 아래에서, 그 제단에서 이렇게 남녀가 난잡한 성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예배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품 안에서 박차고 나가서 네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내가 심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어떠한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어떤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그래서 악한 가지라는 표현은 악취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썩은 거죠. 어떻게 과실을 따지 않았는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데 썩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썩은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어디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씻고 씻을지라도 그 제약이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씻으려고 할지라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약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린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지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또한 속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삶을 돌아보면, 너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과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계부를 써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돌이켜볼 때 한번 가계부를 써보시면, 물론 가계부 쓰는 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뭐 현금 영수증이든 아니면 신용카드를 썼던 것이든 직접 현금을 쓴 거는 개인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목록화가 딱 돼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한쪽으로 나와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여유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비용이 있죠. 늘 사용하는 일상 비용이 아니라 여유로 생기는 비용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 가다 10,000원 주는 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보너스가 생겼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일상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여유로 생기는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분은 자신에겐 또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에게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정말 어떤 분들은 자신은 없고, 저희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은 없고 그냥 가족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가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상적인 시간표는 우리 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유의 시간이 생겼을 때, 휴가는 아니지만 휴가와 같은 시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하는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는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가. 물론 이것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냥 아울리치 가는 분들 위해서 내어놓는 분들도 봤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정말 단독으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를 또한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발을 제어해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고 너의 목을 이렇게 가라게 하지 마라, 목마르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발과 너의 목을 잘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라고 하고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돌아보기를 이 시간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요,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영적인 것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도덕적인 무너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도덕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인 것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 나의 도덕적인 삶을 돌아보면 더 점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인들을 보면 서로 닮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표정이나 행동, 말투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중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똥파리와 함께하면 어느새 똥주의를 맴돌게 되어 있고, 꿀벌과 함께하면 꽃주의를 맴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어느 곳을 맴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늘 나오시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함께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것,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으신 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가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나무를 향하여, 나무를 숭배하며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돌을 향하여 또한 숭배하며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이제 토테미즘이죠. 그냥 이렇게 또한 자연을 또한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다가 무엇을 하느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와서 또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쁜 것이냐?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은 최악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으신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힘들 때만 주님 찾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사는 거 괜찮은 겁니다. 그러다 주님도 가까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좀 축복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당신이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때든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아니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과 기도를 변화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킹스키즈라는 선교단체 예수전도 안에 킹스키즈라고 어린아이들, 어떤 7세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DTS와 같이 예수제자 훈련과 같이 이렇게 훈련받고 아울리치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 막 7살 아이들 막 밤에 같이 이렇게 아울리치 가면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이러는 아이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뭘 하느냐?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한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냐면 한 3, 4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렇게 아울렛이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들도 되게 또 이렇게 굉장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아이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7살 이전부터 일본에 함께 부모님과 아울렛을 가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휴가를 내서. 그래서 일본 지하철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거기서 일본어로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가 7살짜리가 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아빠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개구우먼인 이성미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밴쿠버에 계실 때 한 가지 그 당시에 쓴 이상준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과외를 좀 부탁한 거죠. 우리 아이 과외를 해달라고. 아니, 과외를 부탁하는데 왜 목사에게 과외를 부탁하나? 다른 과외가 아니라 성경 과외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배우기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때에 그것은 영어, 수학, 다른 과목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굉장한 선택인 거죠. 당신의 꿈,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을, 민감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직업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에는 좋은 꿈을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꿈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나눌 때 사람이 살아난 것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꿈이 사람이 살리는 것이고
그 꿈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꿈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며 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청년들 이렇게 봤더니요, 그 핸드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살리는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보낼 때도, 문자를 보낼 때도, 전화를 걸 때도 살리는 누구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사람 살린 교회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꿈은 예수님이다. 너의 꿈은 예수님이다. 너의 꿈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울렛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만 가시는 것 아니고 자녀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 아빠가 복음 전할게, 넌 기도해. 아니면 내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네가 나눠.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그 선교단체에서, 예수전도회 선교단체에서 한 가지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4년마다 올림픽이 돌아올 때 그 당시에는 해외에 가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 좀 이념과 또 이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 올림픽 경기를 가면 정말 그때는 전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타겟팅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역사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역사되는가? 아이들을 통해 역사되더라고요. 정말 어른들이 가서 Jesus loves me 아무리 얘기해도 괜찮아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막 정말 6살, 7살,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가서 꽃을 한 송이, 사탕 막대를 하나 전달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신기한 건 정말 키가 이만하고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Jesus loves me 그 말 한마디에 어른들이 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던 그 일들이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또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교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수님 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전해야죠. 교사 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하십시오. 영상으로 보는데 지금 뜨끔하는 분들도 하십시오.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먼저 스승이 되신 걸 축복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있으면 선교사이고 예수님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복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전하시길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직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는가? 홀로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모델이 되어주시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예수로 사는, 오직 그것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 들었어도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내가 그 아버지처럼 그 어머니처럼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십시오. 복음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사십시오. 그리고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리치 가십시오.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자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들 가운데, 기도하며 사는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들, 그 역사 안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 역사 가운데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생각됐지만 저희가 또 그 발자취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의 꿈과 소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되길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 때마다 우리 소중한 이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 사랑하는 마음,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또는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며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인데 하나님 선교사인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기로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는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